1276쪽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로 8절. 아모스 3장 1절로 8절 구약성경 1276쪽.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할게요. 3장 1절로 8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호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람은 웃긴 것이 없는데 어찌 슬퍼서 웃길 수 있겠으며 젊은 자가 타본 것이 없는데 어찌 그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원에서 하나를 이루되 생명을 누가 아니하며 여호와의 뜻이 없는데 너희가 어찌서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바다가 부르짖은즉 누가 되어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되어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한 주간 정말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잘 지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 어려운 때를 정말 믿음으로 잘 이기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정말 주님을 정말 이러한데 더 깊이 사랑하시면 더 많이 정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제 어머니 심부름을 이제 다니다 보면은 간혹 그 심부름을 잊어버리고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늦게 들어가서 그냥 아주 혼쭐 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제 TV를 보다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뭐 김치를 만드신다든가 하면은 부르셔서 야, 뭐 소금을 사오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에 필요한 뭐를 사오라든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제 돈을 받아서 이제 갑니다. 슈퍼를. 저희가 그때 이제 산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산동네에서 슈퍼까지 가려면 한 10분 정도 거리가 돼요. 이제 그래서 내려가다가 이제 가면은 중간에 공통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친구들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심부름 시킨 거 잊어버리고 거기에 빠져갖고 또 같이 놀다가 시간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생각나는 거죠. 아차,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슈퍼에서 물건 사고 가면은 이제 어머니 이제 김치 다 만들어 놓으시고 어디에서 이제 뭐 필요한 거 이제 빌리셨는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아주 혼나는 거죠. 뭐 하다가 왔느냐고. 벌써 심부름 시킨 지가 1시간, 2시간이 넘었는데 왜 이제 오느냐고. 그런 적이 종종 있었어요. 오늘 아모스는요,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3장에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들으라! 근데 이방인의 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예언할 때는 상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향해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때 아모스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1절 볼게요.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매우 화가 나 있고 또 너희의 행동에 조심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들 위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 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는요,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누르고 있는 말씀,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대단히 화가 나 있으니까 지금부터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빌면은 가벼운 징계로 끝이 나겠지만, 그리고 혹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겠지만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깝죽거리면은 당장에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시느냐?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2절에 다 같이 볼까? 2절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만을 알았다. 이 말씀은요, 많은 민족과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은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무엇인가가 특별히 이렇게 특출나다든가 해서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도요 더 부족하고 정말 사랑할 만한 이유가 더 극히 부족한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지저분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천하고 또 지저분한 민족이었는지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접촉 못할 천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형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땅,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랑은 좀 구별된 그 땅에 그들을 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애굽의 왕에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이 이스라엘은 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좀 지저분한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거기에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게 천하고 지저분한 그 민족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을 부르신다면은 너무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보고서 야, 저 민족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 민족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은 저토록 지저분한 그 이스라엘이라도 정말 이처럼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고집세고 불순종하고 더럽고 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만 하면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저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야,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겠구나.
또 저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또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 민족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용기와 또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받아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보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에 이제 보여줘야 될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잘 살고 또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존귀하게 살 수 있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만 한다면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저렇게 살 수 있다라는 그 용기, 소망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약성경 베드로서 2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민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른 것은, 교회와 성도를 부른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세상에서의 이 성공과 출세와 거짓과 안전이 목표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삶, 그리고 변화된 삶, 그리고 과거에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빛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덕을 만민에게 나타내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족속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들의 특별한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더 잘 살고 더 사치하기 위해서 더 욕심내는 그런 민족으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은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과 은혜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남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서는요 욕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게 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이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하나님과 멀어진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같이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그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고 잘 살고 멋들어진 차 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더 특별히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좀 더 풍요로운 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내가 못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뭐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런 걸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요 전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이걸 보여주고 나타내줘야 되는 우리여야 하는 거죠. 지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정말 잘 살게 해주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생각이 변하고 또 가치관이 변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모습과 세상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변화의 그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짓밟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가장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들 사랑들 그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쳐줬고 또 그렇게 살도록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이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절 다 같이 볼까요?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자기의 길만 걸어갔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뜻이 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은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이 보조가 전혀 맞춰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임들 해보셨을 거예요. 두 사람이 아니면 세 사람이 한쪽 다리씩 이렇게 묶어서 함께 세 사람의 발을 맞춰 걸어가는 그런 게임들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마음에 그냥 앞서서 혼자 막 걸어가려고 하면 두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런 거에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들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가시면 우리도 열심히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죠. 같이. 근데 뒤쳐져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천천히 가심에도 불구하고 혼자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빨리 가면 하나님도 빨리 쫓아와야 되고 자기가 천천히 가면 하나님도 천천히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그것은요, 완전히 우리의 정말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런 훈련들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그냥 생긴 건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들을 철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우니까 피해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하는, 아니 어떻게 하면 뜻에 발맞춰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죠. 이럴 때.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내 고집이 꺾이고 아집이 꺾이게 되는 거죠. 나를 포기하는 훈련들.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나를 꺾을 수 있는 상황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고 이런 상황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의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러려면요, 내려놔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 되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처럼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만 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적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답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런 상황 속에 사람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모스의 이 말은요,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론이기도 해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지금 자신들을 책망하는 이 아모스에 대해서요,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모스는요,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에 와서요,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요, 사실 제대로 된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절차를 밟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제대로 된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그가 북쪽에 와서는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야야, 너희 그 남유다가에서 그런 소리 나요. 여기 와서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 야, 우리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도 너 같은 사람 많어. 그러니까 너 여기에서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 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 소리, 잔소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인정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아모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답변이,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것, 그거 내가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에서 왔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그와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또 응합되지 않으면 여기 결코 올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여기까지 보내신 것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게 되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아모스 자신이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모스의 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했던 그런 이유입니다.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있음을 정말 이 시간 이 아모스가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가 사자처럼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처럼 부르짖고 있다. 아주 엄청난 소리로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가 4절 다 같이 볼게요.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자가 엉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 지금 소리를 지르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이처럼 확신해서 정말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 왜 어떤 이유 있느냐? 바로 아모스의 손에 무엇인가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모스는 젊은 사자가 부르짖음과 같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는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 그래서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설교자에게 필요한 게 이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 지금 내가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정말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옛날처럼 복에 대한 그런 설교만 하지 않고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당장에 듣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죽음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타는 그 목마름으로 내 안에 넘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볼까요? 8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결국 사자는요, 사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 믿는 자들이 이처럼 교만하고 방지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부끄럽게 행하는 그것들은 바로 사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투루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제하는 소리로 듣고 또 어떤 그 윤리 강제하는 소리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도망가려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 제대로 들을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잘못된 것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헛되이 들으면요 늘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이 들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또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왔을 때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걸 볼 수 있어야겠죠.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고 또 무례하고 타락하고 또 부패했던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5절로부터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경고의 말씀을. 한번 5절로부터 볼까요? 5절부터 7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봅니다. 시작.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문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잘 나가던 자가 속히 땅에 떨어지는 것, 이게 왜 그러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새가 마치 창에 걸리고 그물에 걸려서 떨어지듯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 속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그동안 뿌렸던 불순종들, 타락들, 폐역한 생활들,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좀 주위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치고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련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정말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정말 폐역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물에 걸리는 것도요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그 그물을 보면은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피해갈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더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피해가지 않고 그냥 그물 속에 던져지면은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 인도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인도한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요. 반드시 그분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들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짓누름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나가서 용서를 빌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교만했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교만으로부터 내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쳐서까지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돌이켜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당연히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거룩을 향해서 달려나가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우리가 함께 가면 능히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우리 다 함께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고 이 메시지를 듣고 함께 돌이키고 주 앞에 겸손히 다시 한번 거룩을 찾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70억의 인구 가운데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길거리야 이웃이나 내가 몇몇 사람이나 알아주는 그런 비천한 자들이었지만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책망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저는 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나의 심령에 새겨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음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라고 잘나서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또한 이 종에게 전하는 말씀인 것을 믿고 겸손히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어려운 난국 하나님 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설 때는 아무도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이 상황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읊조리며 나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